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본문을 보시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느냐? 또 왜 너희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또 그들에게 권면을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에 더러운 것, 다시 말해서 걸레되는 것을 마다하지도 않았고 또 만물 찌꺼기가 되는 것을 내가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본받으라 라는 그런 이유에서 말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이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왜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흠을 잡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어떤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산의 고통을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낳은 내 자녀와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 자세한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들을 낳았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스승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나는 그냥 너희들에게 말로써 지식을 전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의 그런 수고를 내가 하면서까지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그런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일만 스승할 때 스승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언어로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귀족들이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16살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겼냐면 종들 중에서 좀 지식이 있고 좀 지혜로운 그런 종들을 가정교사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의 양육을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몽학선생, 이제 초등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귀족의 주인의 자녀들을 막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렀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런 대가를 받고 그냥 말로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고 또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그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의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종의 마음으로 그냥 싹쓸 받고 그냥 어떤 말로써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교사와 같이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나는 정말 영적인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말로 해서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합니까? 젖으로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아프면 밤새워서 옆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그렇게 아이들을 또 양육하였고 또 때로는 아이들에게 놀아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하더니.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하든지 그냥 그는 말로써 지식을 전하는 그런 스승의 그런 마음으로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늘 이런 해산하는 그런 수고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지난주에 봤던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를 했다라고 자기가 말을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여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냥 어떤 그런 말로 썼던 지식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또 때로는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면서 이런 수고와 희생을 다하면서 그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책망할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승이라고 한다면 매를 들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매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해 줄 그런 목회자 또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주위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청년들을 제가 키울 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렇게 청년들을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희생을 하고 키워도 아이들이 제 말을 잘 안 듣거나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쩔 때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이런 일들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보았던 목사님들 보면은 어쩔 때는 정말 심하게 막 우리들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막 화만 내시고 야단만 치시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커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스승이었다면 굳이 남의 집 자식들 그렇게 야단치면서 책망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막 책망하면서 야단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내가 해산하는 그런 어떤 부모와 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야단치고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목회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또 한국교회 안에도 영적인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쌍만 받고 대가를 받고 그냥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그냥 말로만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부모로서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직분에 맞게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인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도 그냥 남의 자식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내 자식 대하듯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에게 정말 책망도 해 주시고 그들을 또 야단도 쳐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인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그런 어떤 비즈니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사이가 그냥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저도 영적인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사정들을 살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를 또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16절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만든 자가 되라. 예. 왜 사도 바울이 또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저희 딸과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아이는 저 사람의 저 목사님의 딸이라는 것을 누가 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좋든지 싫든지
부모를 그렇게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자녀이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지금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했던 것들, 그러니까 4장에서 말했던 것들, 또 3장에서 말했던 것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이런 마음들을 너희들도 닮아가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조건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잘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다 누구를 많이 의지를 하냐면 교회를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그런 신앙을 책임지고 담당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담당 교육자들의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앙의 그런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실은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의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갈 수 있겠죠. 또 여러분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안경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어떤 어려운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그렇게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또 인내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부모님들이 있죠. 너는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는 아빠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오고 어떻게 예배하였는지 너는 엄마처럼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엄마처럼 되지 말라라가 아니라 나처럼 그렇게 너가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것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닮아가고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17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그 소식들을 지금 듣고 당장 그 교회로 가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는 갈 수가 없어서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라는 영적인 자녀를 지금 그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이 영적인 자녀를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가 없으면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내냐면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내서 교회의 문제를 알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스승의 마음이었다면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얕잡아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굳이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이 디모데를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 사역에 당장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머지않아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9절과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말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반드시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굳이 그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은사를 자랑하고 지금 교만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를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능력을 확인하겠다라는 그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아니면 무슨 방언을 하는 그런 능력?
아니면 병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 그런 능력을 말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그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자기 서신서에서 서신서에서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항상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슨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십자가가 그들 안에 있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은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능력입니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꺼리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자기 비우심, 철저히 자기 낮추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비천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철저히 나를 부정하고 철저히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들이 순종하면서 낮아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는데 어떤 삶이었습니까? 무슨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삶이 아니라 궁핍한 삶, 그리고 비천에 처해지는 것, 그리고 배고픔,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영광받고 배부르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비천함에 처하기도 하고 또 목마르고 헐벗고 맨맞고 정처 없이 살고 수고하고 이런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이분은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무슬림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무슬림권에도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근데 무슬림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매주마다 편지를 받는데요. 어떤 편지를 받냐면 매주마다 협박 편지를 받는다고요. 협박 편지. 이번 주에 너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폭탄으로 너희 교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편지를 매주일마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폭탄 테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은 그 주에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같으면 다 아마 교회에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를 다닌다 그런다면 저도 이제 목사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저 혼자 아마 교회를 갈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놔두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무슬림 교회에 협박을 받는 그런 교회들은요, 자기만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 아이들 다 데리고 그 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공갈로 끝날 때가 많이 있대요. 공갈로.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실제로 교회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종교인이 다 몰살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전 성도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또 다음 주에 옆에 교회가 테러를 당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모일 것 같으세요? 쉽지가 않겠죠. 우리 교회에도 이번 주에 폭탄이 터지면 어떡해?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 주가 되어도 그 옆에 있는 교회들도 또 모여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마지막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분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보통 무슬림권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평균 2년 동안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 2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 테러 집단들의 가장 그 테러의 최1순위 테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그러니까 보통 담임 목사들이 되면 많이 살아야 2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많이들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순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담임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테러를 당하면 그 다음에
아무도 담임 목사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지난달에 담임 목사가 테러를 당해서 죽으면 또 이번 달에 성도들 중에 자원하여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교회에 보면은 담임 목사들이 공백 기간이 없대요. 누가 또 죽으면 또 성도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또 한 사람이 자원하여서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사람이 담임 목사 될 때는 어떤 각오로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까? 2년 안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보고 담임 목사를 하라 그런다면 저는 절대 자원해서 저는 담임 목사를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담임 목사를 자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그렇죠. 꺼리끼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이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국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로 청빙이 됐어요. 미국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미국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이제 그 중국 교회. 이 목사님은 이제 중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 또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미국 교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중국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미국 교회에서 시민권도 주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다 후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 꿈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신분적으로 안정되는 거, 시민권 얻는 거. 근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마치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게 이 목사님의 꿈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옆에서 다들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시민권도 주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도 다 해주는데 아이들도 다 데리고 중국 가면은 이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라 영어밖에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데려가면은 애들이 얼마나 고생이겠느냐. 또 부인도 생각해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가 있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 중국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딱 2년 사역하고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는데 그때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대만에 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뭐 하고 있냐면 중국이 속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지금 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듣기로는 애들이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추방당하고 도망다니면서 그 트라우마도 있고 또 자기들은 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연고도 없는 대만에서 또 그렇게 살고 그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또 사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교회에서 좀 이게 높임을 받고 싶은데 자꾸만 교회에서 낮아지라고 그러고 비천한 자리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있는 그 땅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천국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신 그 직분들,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구역장의 이 직분들, 주님,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라, 엄마처럼 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좀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로 말미암아 그런 내가 속한 모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